아프고 힘든데도 견뎌내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실 분들인지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이 불쌍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동안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알곡 삼으셔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 서러움도 외로움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이별도 가난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그 어떤 것들이든지 주님께서 낱낱이 다 기록하신 대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니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옮겨주실 때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나아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영광들을 얻고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신 대로 육체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 가정의 아픔들, 삶의 아픔들, 이 고통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무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는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으로 이 가사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좁게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창세기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예수님 그 불쌍하시다고 한 거 혹시 저기 하실까 모르는데 제가 기도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기억나시면 사도신경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 주기도문 하는데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참 불쌍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참 불쌍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불쌍하신 예수님이라고 누가 그런 표현을 씁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은혜 베푸신 주님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데 비참하게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참 저주를 당하시고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게 물론 저의 죄 때문이고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근데 참 불쌍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그렇게 주님 참 불쌍하신 주님이시라. 우리 창세기 24장 제가 말씀드린 사도신경이지요. 사도신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중에 이르되 사막간에 내 손을 내 상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의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상상하여 나를 교들이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약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같이 갈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10개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주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년이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이르기로 나로 사시게 하라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훌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은 그의 시니함에 졌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야 하더라. 그가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를 물 문화에 세워가지고 올라올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을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를 위에 입고 사시기를 하고 물로 내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붓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날개가 마시는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3개 중 금 손목고리 한 사람이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나를 부두엘에 하느니라. 또 가로되 우리가 집과 보리우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이 되는 종의 모범, 우리들의 본이 되는 종의 모범, 그 12절에 그러셨죠.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의 본이 되는 종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시고 그들의 행적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번의 종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 오늘 주님의 종된 저희들이 좋은 본을 받아 잘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본이 되는 종의 모범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아브라함의 혈육들이 살고 있는 하란, 이 하란,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으로 보낸 내용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종은 자신의 주인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자신의 주인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시한 것이 무엇이, 주인이 뭘 지시했는지 이걸 잘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계시록 1장 1절 하반절에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지시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신명기 1장 3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할 길과 행할 일들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으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다고. 그런 주님의 지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의 주님 말씀처럼 많이 줬으니까 많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맡겼으니까 많이 달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처럼 주인께서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인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주인과 계산하게 될 날이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지시를 받으려면 함께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고 함께해야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지. 주인은 안에서 지시하려고 하는데 종은 보이지가 않아. 잠을 자든지 집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든지 딴짓을 하든지 주인이 지시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함으로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시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시하실 수 있는 이런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종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말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에 대하여 판결하시겠다. 캐논이라는 거잖아요. 표준이란 말이죠. 잣대란 말이죠. 확실한 기준이고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읽고 들음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런 주님의 지시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이런 지혜롭고 복되고 귀한 종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 전체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지시하실까 고민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온 천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였었는데 맡길 사람이 없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지시하고 맡길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두 번 생각하실 것도 없이 이 일은 빛나라에게 맡겨야겠고 이 일은 민정에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온이도 뭐 미열이 있다고 뭐 좀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죠. 그 아이들 그 코로나 그거 전담병원 의사 아니에요? 맨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고통당하는 말 못하는 어린 친구들 고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미열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안 나올 애가 아닌데 혹시나 했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두 번 생각하실 것도 없으시고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지시하겠구나. 이 생각하실 때 먼저 떠오르시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런 주님의 복되고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훈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은 10절에서
이의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말씀처럼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지시받은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신부와 그 집에 줄 좋은 그런 선물들을 약대 10필에다 싣고, 그리고 이 거리가요 800km나 되는 거래요. 오늘날처럼 뭐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가나안에서 이 하란까지가 이걸 걸어서 갑니다. 거기다가 낙대 10필에다가 또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도적들이 많고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 얼마나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맡은 책임의 그 스트레스, 지켜야 될, 그리고 이루어야 될 사명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예물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나 되는 이 거리를, 그래서 이 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의 지시를 받은 대로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땅까지 지시를 받은 대로 행해서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 만나게 하소서. 순적히 만나게 하소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분은 이렇게 자신이 지시받은 것을 자신이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시받은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성령님을 통해서든지, 또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일이시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셨죠? 너희는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그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든, 어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든 깨닫게 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는, 오늘 교회 나오신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도 무겁고 아픔들이 있지만,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겠나. 마음의 감동과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지시하신 대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종처럼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 이 종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 일을 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충성되게 행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는 이런
주님의 복되고 귀한 종들이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멸망받는 종이 있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영원히 영광을 받을 이런 종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양 같은 종, 아주 지멋대로 가다가 멸망받는 염소 같은 종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이렇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주님의 종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주님의 종된 우리들에게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너희는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통해서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지시받은 것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종이니까 마땅히, 제가 말씀드렸죠. 종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주인이 다 맡겨주신 것이에요. 목숨조차도 주인께서 주인의 목숨을 버리셔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내를 내가 만들었어요. 남편을 내가 만들었어요. 자식을 그 내 힘으로 내가 쪼물쪼물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 마시고 입고 오늘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주인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 것인 줄 착각해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은혜를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멸관과 보좌와 권세와 축복들이 상급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너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영원한 것이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상급과 축복들을 받게 해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영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하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든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너를 판단하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상급을 주실 분은 축복을 하나님이니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에 이 종을 통한 교훈으로서 첫 번째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귀한 종들. 이 진짜 귀한 종들. 여러분 회사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일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해낼 수 있으니까. 좀 부족해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섬김이든 봉사든 기도하는 일이든 수고하는 일이든 희생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든 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지시하시면, 아니 지시를 받게 되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걸 맡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명하셔서 그렇게 부탁하실 수 있는, 지시하실 수 있는 이런 종들이 진짜 귀한 종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귀한 종들. 두 번째, 주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충성된 종들. 오늘 이 종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지시받은 대로 해냈습니다. 주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충성된 종들, 이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누가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 주님의 지시를 받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들의 피로 사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자녀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과 보좌와 축복들을 받게 되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우리들이 동시에 이 땅에 주님의 종으로 머무르게 하셨사오니 나 있는 곳에는 나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느 날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든 성령님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며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지시를 받고 행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하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다음 주 말씀이 그거예요. 본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알곡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잡초가 이렇게 됐다는, 불에 태워질 잡초가 이런 알곡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일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애 기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 현아 얘기 들었는데 애기 진짜 힘들어요. 소리도 우울증이 걸리고 분노가 치밀 정도로, 누가 하란이 오늘 못 낳는데 출산이 가까우니까 너 이제 애기 낳아봐라, 너 이제 너봐 낳아봐, 너 아주 미칠 거다 너. 얼마나 우리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냥 쑥 나가지고 대충대충 기르, 아주. 근데 그게 다 주의 일이란 말이죠.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여기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섬기다 이렇게 연로들 하시잖아요. 자랑스럽고 가슴이 뭉클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괴로웠을까.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잖아요. 첫 번째, 내가 알곡인 것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기도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게 영원한 상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멸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귀했으면 아들의 피로 날 사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귀했으면 천국에 내가 영원히 거할 내 집과 영광과 보좌와 권세들이 거기 있어. 또 이 땅에서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해요. 아무 일 없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멸망받을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이제 또 심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조심했는데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오후가 되면 그저께도 저 뉴스를 보다 울었어요. 눈물이 나요. 여자분이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전에 완전히 무기력에다가 아무 기운이 없습니다. 코로나 걸리고 휴유증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그 얘기했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 휴유증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휴유증이 있잖아요. 걸리고 나서 휴유증으로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음식의 맛을 전혀 못 느낀다든가, 아니면 이 찌그러진 폐와 심장 같은 걸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든가, 또는 젊은 청년인데도 직장 다 손 떼버리는 거예요. 목회도 못해요. 왜? 희마리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 아무 힘도 없어. 지렁이처럼 그냥 흐르는, 지렁이 힘이라도 있지. 근데 제가 오후가 되면 딱 그렇게 돼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하려고 발버둥을, 저 노숙인들 섬기는 곳에 어쨌든 기어서라도 내가 해버려. 시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머니도 저 이규래 권사님도 한영자 권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고 저도 가봤지만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질 못해 아파가지고 그런 날을 여러 날 주사를 하루에 몇 대, 엊그저께 열 몇 대를 맞아요. 그리고 가까스로 앉아있으면 목을 한 10여 분 동안 앉아.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나오지 마시라 그랬어요. 1시간 예배인데 어떻게 목을 또 그래서 힘주느라고 끙끙거리다가 이게 또 도지면 어떡합니까? 계속. 근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야지. 교회가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너무 못 견디겠다. 쓰러져도 교회로 가야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첫째는 감사해야 돼.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 이해하든 못하든 무조건 하나님은 감사하라. 옳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 떠나고 승질나고 죄짓기 쉽습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모든 질병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걸리더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면역력이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 모여서는 안 될 곳 왜 스스로 그런 화를 자초하지 않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저를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우리 주변에 말을 못하지만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최병희 집사님들 신이수 넘은 아프신 분들 이 어린 하경이로부터 배탈이 낫지가 않아요. 계속 저 어린 생각나고 기억나시면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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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기고 있습니다.
몸을 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기록하신 주님, 빠지신 책징으로 우리의 저주와 병과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여, 말씀하신 대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육체의 병에서, 마음의 병에서, 삶의 병에서, 영육간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남은 날들이 오직 주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고 몸으로 영광으로 이루며 최고의 보석들이가 되도록 깨끗하게 낫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 고쳐 병을 짊어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전에 나온 귀한 분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피치 못할 사정들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와 기한을 놓쳐버리지 않고 오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내일은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봉사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수고하는 일이든 희생하는 일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올려드린 모든 그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뜻대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시하신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린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께서 크고 부유하고 존귀케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빛나는 최고의 보석들로, 영광의 지체들로, 믿음의 조상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된 소중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생애와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금은 우리들에게 지시하시고 따르고 또 충성된 종들을 복되게 다가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될, 그래서 알곡들이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참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